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자. 기도하여 능력 받자.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성령의 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불붙는 신앙입니다. 불붙는 신앙.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수소폭탄이 터지죠. 표면에는 끊임없이 수소폭탄이 터져요. 만약에 그 폭탄이 이 지구에 하나만 떨어진다면 거의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보통 우주 평균의 온도, 우주의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라고 합니다. 영하 270도.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지구와의 거리가 약 30배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해왕성의 온도는 영하 217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왕성에 가면 꽁꽁 얼어 있는 거죠. 이렇게 태양과 멀어지다 보면 거기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얼어붙은 행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빙하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식물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게 되겠지요. 태양 하나가 사라져버리면 벌어지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지구 같은 행성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누리게 되겠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행성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 속에 있는 열정, 불붙는 열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우주에 태양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태양을 통해서 그 행성들이 거의 존재한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여전히 별들,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있는데 태양이 없어지면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제 정세에서 공직자들은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불을 붙이면서 일을 합니다. 노사는 기업과 노동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선생과 학생은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 및 각계각층에서는 돈 버는 일과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일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먹고 사는 일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국가에서 열정을 싹 빼버려요. 공직자들에서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싹 빼버려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국방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쏙 한번 빼볼까요? 이 나라 국방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한번 빼내보세요. 그 회사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한번 빼보세요.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 사회,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불붙는 열정은 뭔가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유익하게 하고 기업을 살려내기도 하고 한 가정이 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불붙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죠. 공부할 때는 공부 하나만 봐도 밤을 지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남편도 회사에 출근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게 아내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가 열심히 그렇게 가정의 살림을 해주기를 바라죠. 그게 우리네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들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죠.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만큼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조수미 소프라노를 우리가 알고 있죠. 나이가 조금 됐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악기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달아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어내겠지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음속에 불붙는 열정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있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붙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불붙는 신앙, 반대로는 불붙지 않는 신앙도 있겠지요. 이 두 사이에서 성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불붙는 신앙 쪽으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차가운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미지근한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론 확실한 걸 좋아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중간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것도 성경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좋아하는 것들은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불붙는 것을 좋아하죠. 열정을 다하는 것을 좋아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을 좋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성도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이런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성도 여러분, 이 지친 몸 힘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하셔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붙지 않는 국가, 열정이 없는 기업과 사회, 뜨겁지 않는 교회, 결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과 저는 무엇에 불이 붙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방대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불이 붙어야 되겠는데 또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흔히 듣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기도에 불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주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불을 받았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딱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불 받아서 돌아가실 분이 있고 그냥 돌아가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님이 그처럼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에 불이 붙었냐 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불을 스스로가 꺼버립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명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지식가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형편 좋고 시간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만 따라가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남녀 누구를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던 것이죠.
그 자리에 모여서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신부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잖아요. 오늘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썼던 것은 기도의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졸리시죠? 기도의 힘 못 쓰면 시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졸리시면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힘든 몸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힘도 못 쓰고 돌아가시면 성령의 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온 몸의 힘의 열정을 기도하는 데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런 거였어? 성령의 불이 이런 거야? 라고 경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버려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떤 이들은 입이 벌려지더니 방언이 터져 나오고, 어떤 이들은 환상도, 어떤 이들은 능력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절대 기도에 힘쓸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기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리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차가운 기도, 냉랭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불타는 보좌에 불타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에스겔도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좌를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 불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냉랭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힘이 없다라면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힘을 내셔서 정신을 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도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에게 점점점 놀라운 것들이 하나씩 나타날 텐데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악한 영들도 드러나요. 병자들도 나아요.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도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전도돼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밀리지 마세요. 내 속에 내 영혼이 불타는 영혼이 되시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각자가 순종함으로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위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에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도의 힘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지 않습니다. 낮에도 보니까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저녁에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눕지 않기로 작정하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불붙는 기도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구장님들의 기도의 양과, 제 나름 기도의 양과 사역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요즘에는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기도의 양의 사역이 비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양만큼, 성도들이 기도의 벽돌을 쌓은 만큼
기적과 표적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교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건대 교구장님이 이렇게 그 교구를 맡으면서 얼마 가지 않아 사역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내 사역인가 보다,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단 한 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면 마음속에 스스로가 부담을 많이 갖죠. 그래서 모든 교구장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구장님이 고민을 아주 짙게 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기도를 시작하기 한 겁니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은 교구장님들이 이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요. 교구가 조금씩 영적으로 연합된 일들이 생겨나요. 물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 귀에 좋지 않은 소리도 들어와요.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교구가 영적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하나로 모두져 가고 열매도 맺는 현상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 속에서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이루어 갈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일 속에서 기도를 항상 생각하시고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바쳐서 기도하기를 힘쓰신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쌓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병자가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선지자 안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나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7년만 살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83세가 됐는데 밤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메시아를 만났어요. 놀랍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절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도전받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셔서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싸움에 불 붙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나타나는 것도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희한하지만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초반에만 이 축사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3년 공생애 동안 악한 영들과 싸워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사역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만 영적 치유 사역을 하고 가정에 가서는 그냥 TV 보고 편안한 시간 보내고 이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라면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셔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든지 사단 마귀가 없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도 이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도전받으시고 반드시 싸워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싸움이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마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성경도 나와요. 그분의 입에서 영적인 경험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귀 말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열매가 좋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몸뚱아리, 그리고 성도님 안에 영적인 모습이 100% 성령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몸 이것저것 붙어 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님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뇌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입에 달라붙어 있어요. 혀에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다 들어가서 그들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군대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안 싸우고 교회에 나와서도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님이 복을 받지 못하고 불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하고는 대적해서 반드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피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성도들의 대적 기도 안에서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에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일찍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들이 있는데 이 두 영적인 세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분명한데 성경의 사실인데 이 두 싸움에서 성도들은 방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하고 잘 싸워 이기기만 해도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난도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교회가 많고 부인하는 사역자들이 많고 부인하는 성도들도 많고 이런 설교를 하면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1대 2단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1대 2단으로, 제자들을 2대 2단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마귀를 축사해서 물리친 사람들을 그 다음에 2단들로 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2단이냐고요? 귀신을 물리치면 2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시는 거예요? 왜 소수만 싸우고 있는 겁니까? 교구가 왜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더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부흥하지 않아요? 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짓눌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다 씻음받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짓눌려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한 국가가 복받을 이유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마귀에게 지니까 영적 간음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나라를 둘러 진치고 있는 마귀 원세를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형통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복받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짓누르고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교회가 참된 부흥의 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보십시오. 2교회만 칭찬받고 5교회는 책망받았습니다. 누가 책망받게 했을까요? 마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기쁘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7교회 중에 왜 5교회가 책망받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이 교회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책망받을 일만 독버섯처럼 늘어갈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반드시 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마귀 하나를 싸울 줄도 모르고 계신다면, 대적기도 하실지 모른다면 기도 훈련집 읽으세요. 그리고 영적 대적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한 개인과 가정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가득한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집안에 누가 기분 좋게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요청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좌정해 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할 거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려고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인 되지 마세요. 절대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시여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복받을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사망을 주려고 찾아오지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적 삼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귀신 들었습니다. 사람인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적입니다. 우리는 진짜 적하고 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 붙어야 될 요소는 천국 소망에 불 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불이 진짜 붙는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살 겁니다. 그게 불붙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기대함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들은 피곤함도 이기시겠죠. 어려움도 이기실 거예요. 환난도 극복할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심령 안에 임하시면 돈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세상 부귀 영화로도 만족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요? 천국을 맛보았거든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뜨겁지 않다라면, 감격이 없다면, 기대감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성도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남자가 고자가 되고 싶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대요. 왜요? 인생의 쾌락보다는, 인생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스데반처럼 열려서 보호자도 보이고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광채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크게 뜨세요. 영혼의 눈도 열어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면 오늘 이 밤에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전도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보다 더 값어치 있지 않다면, 성경보다 더 값어치 있지 않다면 절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전도에 불 붙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무엇이요? 천국 복음이요. 저는 이런 천국 복음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전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도에 불붙지 않는 교회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는 불신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옛자를 드러내는 것, 그분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전하는 것, 그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빛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성장해 가도록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 전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나라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됐던 사람이죠. 미국의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에 불이 붙는 사람들은 나아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전도의 불이 활활 붙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불을 붙여주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수천 명, 지금까지 헤아리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이 나왔죠. 한 사람의 불붙는 전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오늘 이곳에도 전도의 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셔서 전도의 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배 생활에 불 붙이셔야 돼요. 예배 생활에.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금은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텐트 속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름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털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불이 붙으시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일까요?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나아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를 생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분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배는 의무와도 같습니다. 예배 생활에 불붙지 않는다면 계란에 노른자가 없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예배에 불붙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에 불붙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가 연합함으로 부흥해가는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두고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예배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예배 인원수가 늘어가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교구장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고 목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울까라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만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섬기는 자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붙는 신앙이 잠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붙는 신앙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뜨거워지면 쉽게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냉철함도 필요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불붙는 신앙이 없다면 연료 없는 차와 같고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전제품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불붙지 않으면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머리에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불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마른 장작개비와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빈 깡통처럼 두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매어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요.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믿음 생활과 헌신 생활에 불붙는 신앙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끊임없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열기와 에너지를 다른 별들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지구와 같은 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불붙는 신앙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불붙지 않는 신앙, 불붙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붙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 끄지 못하도록 방어하시고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부흥성장하는 가정, 교회, 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반주는 아까 그 찬송을 해주시고 찬양단들은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반쯤 드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붙는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락방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